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99쪽에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평안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주심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에서 함께 방송으로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월 마지막 주일 2021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코로나로 정신없이 한 달이 지나가고 설 연휴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세월이 참 너무 빨리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2월 3달을 준비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받은 바 은혜를 잘 간직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잘하는 장점,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이 정통성, 사도로서의 정통성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주 악의를 가지고 바울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받을 때마다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바울의 학력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가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살펴보면 사회적으로도 어느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히브리인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정통 유대교의 교육을 받았고 당시 최고의 수사학의 명문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율법학자였습니다. 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파에 속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아주 굉장히 엘리트인 사람이었습니다. 11장에서 바울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배웠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된 후에 경험한 특별한 체험들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사도로서의 정통성이 없다는 것 때문에 비난받았을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한 특별한 입신 세계에 들어갔다 온 사람인데 3번째 하늘에 올라갔다 온 신비한 체험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학벌과 가문과 체험을 얼마든지 자랑하고 그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지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약한 것, 부족한 약점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정상적입니까? 약한 것은 감추고 잘한 것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성인데 바울은 약한 것을 드러내어 공개한다. 약한 것을 내가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BTJ
그 다음에 IM 이런 인터콥 이런 사람들이 선교단체들에서 퍼져나간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교회가 사방에서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긋지긋하다 그런 말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처신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요? 오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간증하고 있는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를 위하여 고난과 어려움을 수없이 당했습니다.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이 바울을 괴롭혀도 교회를 향한 그 사랑과 열정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간증하기를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유대인 법에는 매를 때리는 사람이 잘못해서 40번을 때리면 도리어 반대로 자기가 매를 맞아야 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40번까지는 못 때리고 39번까지만 때려야 됩니다. 그런 매를 5번이나 맞았다. 한 번은 돌로 맞고 배를 타고 가다가 3번 파손당하고 일주일 밤낮을 고통 속에서 지낸 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복음 전달을 위하여 갈 때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냥 생각할 때는 뭐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구나 이 정도 생각하겠지만 죽느냐 살자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그의 복음 전도 사역에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자기 약한 것을 자랑거리로 삼았을까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만난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메섹 언덕 위에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장점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릴 수 있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설 때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가졌던 장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자랑할 가치도 없고 무의미한 것이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육체를 자랑했습니다. 자기 학문을 자랑했습니다. 지식과 능력을 뽐냈습니다. 그러나 예수 사랑 깨닫고 예수의 은혜를 안 후에는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에 예수께서 못 박히실 때 바울 자신도 거기에 함께 자기를 못 박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우리의 약한 부분이 도리어 자랑거리가 되는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나를 자랑하고 드러낼 것이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기 자랑 때문에 빛을 잃어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다 보면 허물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기 자랑하다 보면 실수하게 됩니다.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자랑하다가 실패하는 정치가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자랑하다가 실패한 학자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가진 것 미모나 학벌이나 가문이나 돈을 자랑하면 그 모든 것을 자랑하다가 결국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랑을 포기하고 지금까지 자랑하던 인간적인 장점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버렸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누구에게도 당당하게 내놓을 만한 학문과 율법에 능통한 교사였습니다. 바리새파에 속망받는 미래학자였습니다.
앞으로 출세하여 승승장구할 미래가 눈앞에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자기 자랑을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에 자기 인생을 못 박은 뒤로는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설 때 그래서 남은 것은 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약한 것 자랑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이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한 것 자랑할 때 천국 소망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약한 것을 자랑할 때 모든 일에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약한 것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 어디가 약하다고 다 한 가지씩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과 복음 전도에 큰 목표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자기를 버리고 약한 것 자랑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버리고 약한 것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하여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12장 9절 말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목회하면서 자기 몸에 있는 질병 때문에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 3번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스트레스가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바울의 육체 질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진정으로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했는데 약한 것 자랑하겠다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만 감격하고 힘있게 증거하겠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자랑할 것이 있다면 바울처럼 약한 것을 자랑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 나에게 능력 있는 것, 많이 가진 것, 그런 것 자랑하지 말고 부족한 것 자랑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자라는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뭐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어떠한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학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경험과 지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앞에 서서 있을 때에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부족한 죄인입니다. 연약한 죄인입니다. 주님밖에 나의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나의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라는 찬송에 보면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우리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의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 사나운 풍랑일 때 널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성령의 손길에 붙들릴 때 우리 인생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왕궁에서 왕자로 대접받고 살 때 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모세를 불렀습니까? 미디안에서 양떼치고 있을 때 80이 넘어가지고 이제 힘이 없고 연약할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혈기왕성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덤빌 때에 주님은 베드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3번이나 모른다고 하고 풀이 죽어서 갈릴리 바닷가에 내려가서 있을 때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베드로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기세등등해서 그냥 돌아다닐 때는 바울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사용했습니까? 그를 땅에 꼬꾸라뜨리시고 완전히 자기의 모든 것을 오물처럼 교만을 낮췄을 때 그때 하나님의 바울을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자기 스스로 강하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시고 약하다고 인정할 때, 엎드릴 때,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약한 것을 도리어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낮아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배경 자랑하지 말고, 힘 자랑하지 말고, 있는 것 업적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낮추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질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우리 늘 넘어지고 피곤하고 질그릇처럼 깨지기 쉽고 잔병치레 많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날씨가 조금만 추워도 감기에 걸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코로나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하였습니다. 9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복음 증거하는 바울에게 모든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도전이고 인간의 힘으로는 견디기 어려운 것들 뿐이었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잠 못 자고 매 맞고 돌 맞고 이런 것들만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왜 그렇게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냐? 11장 28절 말씀,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넘쳤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교회를 사랑할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날마다 세우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부분은 강하지만 대부분 다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력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위장이 약해서 일생 동안 고생하고, 어떤 사람은 폐가 약하고, 어떤 사람은 심장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콩팥이 약해서 고생하고 살아갑니다. 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한 것을 깨달을 때, 약하다고 생각할 때 사실상 강해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약한 것 때문에 주님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내 약한 것 때문에, 약한 것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할 때 십자가 사랑을 알고부터는 약한 것만 자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할 때 능력이 나온, 누구의 능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약한 것 때문에 찬송하고, 약한 것 때문에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소망 중에 나갑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고 저희들이 코로나 중에도 믿음 잃지 않도록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